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잃은 양, 잃은 99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양교회 성도님, 오늘 우리는요, 오늘부터 해서 3주간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정수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로마서의 압축판이 누가복음 15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이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바로 이제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천국 비유 말씀과 오늘부터 이제 잃은 영혼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잃은 영혼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요, 좀 들어갈 때부터 좀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도 쉬운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 잃은 양, 잃은 동전,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이렇게 거기다가 또 마지막 주에는 덤으로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이 큰아들 비유까지 이렇게 4개의 비유가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들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 꼭 한 가지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사실 3가지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부족하고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로 보완해주고 의미를 강화시켜서 무지한 우리들을 이해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3가지를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은 목자가 이게 내쫓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양이 의도적으로 가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만난 풀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주인인 목자가 열심히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 비유인데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에게 그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동전 10개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혼의 징표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드라크마는요, 나는 결혼했다, 나는 유부녀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10개 중에서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동전 1개를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의 증표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파혼도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석구석 찾다가 결국 찾아내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번째 비유는요, 잃은 아들 비유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그냥 집을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완전히 모욕까지 해가면서 집을 떠나서는 패가망신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잃은 영혼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는 것과 본래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 그리고 여인,
그리고 아버지가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잃은 영혼을 되찾았다. 잃은 영혼을 되찾았다. 이 내용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또 세상과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영혼을요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빼앗긴 이유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 말씀에서는요, 이 부록처럼 나온 이 마다들은요, 자기가 잃은 영혼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네 가지 잃은 영혼을 보면서 나는 어느 잃은 양의 비유로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앞으로 3주 동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잃은 양 비유 이야기입니다. 본문 첫 번째 잃은 영혼, 잃은 양 비유에 그 말씀을 하게 된 시대 그 상황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영혼 비유 말씀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대신 거두며 자신의 몫을 챙기던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배신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에 희망과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고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비난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수군거리면서 항의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드디어 잃은 영혼 비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시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신다고 잃은 양 비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요, 목자와 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요, 좀 낭만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죠. 그런데 이 목자는요, 건설 현장의 노동자처럼요,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키우는 그냥 단순한 노동자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물이나 목초지가 넉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늘 목초지를 향해서 전전긍긍해야 하죠.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양들이 말이나 잘 듣습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요. 그렇게 양들과 어울려 보내는 세월 동안 목자와 양은 서로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목자도 양을 알고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바로 목자와 양은요,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관계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양이 들짐승의 표적은 되지 않았는지, 아니 그 전에 조그마한 언덕이나 비탈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됩니다. 양은 다리가 좀 이렇게 몸통에 비해서 유난히 짧죠. 그래서 떼를 지우고 다녀야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떼를 지고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넘어지지 않고 사는 동물인데, 이 혼자 다녔다가는요, 이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자가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넘어지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양이 대세근질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세근질하는 동물에게는요, 앞니가 있고 이게 뒷니가 있는데, 넘어지게 되면 이 앞니가 이 뒷니를 압박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몇 시간 내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마음을 쓰면서 지금 조급하게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우리 이사야 53절 6절인데요. 이사야 53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동물들 중에서요, 이 방향 감각이 가장 무딘 동물이라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요, 집 밖에 이제 내놔서 멀리 내놓고도 와도 대부분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향방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그냥 본능을 따라 눈앞에 맛있는 풀이 있으면 그냥 풀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요, 풀이 맛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조금씩 양떼 무리하고 멀어지게 되고, 목자의 보호에서 멀어져 가다가 길도 잃고 목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남들에게 해키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을 갈 뿐이죠. 그렇다고 무리를 특별히 떠날 생각도 없고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당장 내가 편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풀, 돈과 재물이라는 물질적인 이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고, 마침내 인생의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진 다음에 광야에 이르게 된 다음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의 상태일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의심도 들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입술로만 부르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고 있다면 지금 그 심령은 잃어버린 상태일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딱 그 상태라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이 혼란스럽고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5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당당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1은 99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에게는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둘었다고요? 예, 들에 두었습니다. 들에. 우리에 두고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도 아니고요, 그냥 들에 두고 떠난 겁니다. 이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요,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말씀,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주석책에서 보니까 목자가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놨다, 혹은 들에 있는 어떤 우리가 있었는데 그 우리에 넣어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상식적으로 풀게 되면요, 예수님 비유의 핵심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항상 도약과 점프와 복성과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고, 진정한 하늘나라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상식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애매모호하면서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도약과 점프와 복성과 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도약과 점프와 복성과 반전이 있다. 아멘. 이른 양 비유에서의 반전은요, 이 바로 들에 두고입니다. 이 들에 두고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영역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말로 들어도 좀 충격적인데요,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원어로는요, 카타레이 페이 엔테 에레모 이렇게 나오는데요, 카타레이 페이라는 말은요,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이 99마리를요 방치에 내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테 에레모는요, 사실 들이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99마리를요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대하는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제 자신이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요, 제가 예수 믿고 20년 동안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참 무책임하기도 하시지. 아니, 성실하고 착한 양 99마리를 그냥 놓고 가면 어떡해. 저는 사실 이 기르는 한 마리 양보다도요, 무책임한 예수님이 더 신뢰가 안 갔습니다. 아니, 사고 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사고 안 치는 사람은 덜 사랑한다는 말씀이야. 아무튼 논리적이나 감정적으로나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 성경 구절을 예수 안 믿는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읽을까봐 사실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PPT 한번 볼까요? 예, 1은 99보다 작다. 1은 99와 같다. 네, 위쪽은요, 사람이 보는 크기의 개념입니다. 바로 제가 보는 크기의 개념이죠. 아래쪽은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최대치인 거 아세요? 하나를 사랑해도 최대치고요, 열을 사랑해도 최대치고요, 100을 사랑해도 최대치입니다. 그 사랑이 항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99마리를 그대로 놓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길 잃은 양의 가치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클 때만 길을 나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시고, 아니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찾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식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9명의 자식과 1명의 자식 중에 누가 더 중요하죠? 8명의 자식과 2명의 자식 중 누가 중요할까요? 7명의 자식과 3명의 자식 중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1은 9하고 같고 2는 8하고도 같고 3은 7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리 양도 덤이 아닙니다. 각 영혼은요, 독립적인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천하가 귀하지 않고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이 온 세상처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개인적으로 나를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 양을 그냥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뻐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요,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찾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참 목자인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 그러므로 먼저 찾은 바 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제 찾아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저는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김순자 성도님하고요, 박희연 집사님하고 또 박정병 어르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다가 가신 권사님까지 이렇게 네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을 붙잡지 못한 저를 주님 앞에서 회개했고 또 기도하며 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요, 나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영교 성도님, 그리고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2025년에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